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서 건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민족 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완공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죠. 왜 특이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배당 완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우는 교회 보셨어요? 교육강 다 짓고 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기도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성벽 완공했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기쁨의 축제를 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많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외적인 회복이 있었죠. 주위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멸시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니까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유대 방백들, 고관들, 제사장들에게 했던 첫마디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공격, 위협, 조롱, 협박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
참 역경이 많았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순종함으로 성벽을 완공했어요. 기쁨의 축제를 벌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외적인 회복이죠. 성벽을 완공한 것. 그 다음은요. 내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내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내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초막절을 성경 읽다 보니까 지킬 때가 된 거예요. 7월 14일부터거든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지 않았어요. 이제 좀 쉬자. 아니에요. 참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 해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신앙생활하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해서 초막절 끝났는데 집에 안 갔어요.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에요. 말씀을 쭉 듣고 읽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9절요. 출애굽 얘기.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셨다는 건 보신다는 거죠. 보시는 분이에요. 또 들으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감찰하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들으시는 분이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아신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죠.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주께서 오늘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벽을 재건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명예를 얻으셨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때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옛날에 살아 계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쉬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시도록 오늘과 같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홍해죠?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은 큰 돌을 큰 물 가운데 던지시는 것처럼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의 깊은 물에 던져서 제거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이죠.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 홍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해서 홍해 건넌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산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렸을 뿐이에요. 출애굽 바로에게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역사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달으니까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금식한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52일 만에 형통하게 그 많은 원수들이 위협하고 협박했는데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연장을 들고 성전 완공했어요. 자면서도 옷을 벗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면 싸워야 되니까 일사각오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완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 진짜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상상하지도 않았죠. 그런 사람이 오리라는 것. 어쩌면 에스라는 13년 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각각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돼요. 회개가. 그래서예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회개 후에 감사가 오고 감사 후에는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의 기억, 홍해바다의 기억, 광야 40년의 기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면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지 못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독은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현실에 부족한 것들을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집은 하나도 없어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현실에 그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죠. 13절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거든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 통하여 계명 율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굶주림 때문에 양식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건너고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돌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치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셨어요. 돌보셨어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교만으로 또 불순종으로 보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거역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한 우두머리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17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적인 실패는 망각에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고 현실의 불평만 남아요. 이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집사님이 더 고생해요. 목사들이 뭐가 고생해요? 이만큼도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죠. 목사들이 뭐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힘들죠. 인생은 힘들어요. 그래서 고생이에요. 살아있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가 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에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수가 있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잊어버리니까 한 우두머리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은혜 베러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부어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지만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버렸거든요. 애굽으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지긋지긋하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하시면서 나 좀 말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뜯어 말렸어요. 모세가 믿음 좋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뜯어 말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모세는. 나 말리지 마세요. 나 진짜 목회 안 하고 이놈의 교회 다 때려 부술 거라고. 나 말리지 말라고. 저 사람들 도저히 못 참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말려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이것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 시작할게. 말리란 소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뜯어 말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말린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으면 뭐하러 모세한테 말리지 말라는 소리를 해요? 다 쓸어버리시면 되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거역하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시고 만나주어 먹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 주시고 40년 동안 부조감 없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래서 족속들을 쳐서
바산한 옥,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다 주셨어요.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거로 뒤로 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자. 적어도 거기서는 전쟁을 하고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 모양인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